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 절 말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한 말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의 몸은 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영은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산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죽는다라는 거죠. 결국 몸은 죽어서 썩어야 된다고요. 아이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 얘긴데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를 믿어도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 비록 썩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기다리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의 몸도 이제 뭐 영화라고 하죠. 이제 완전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죽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죽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의 최종적 상태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영은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되면 이 몸의 최종적 상태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걸 바로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이죠. 계속해서 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혹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뜻이 같은 거죠. 성부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리고 성령님도 살리시는 겁니다. 이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우리의 죽을 이 몸을 다시 살리는 게 부활인데, 부활의 사역인데, 그 사역은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 한 분의 사역이 아니라 결국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산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뭐 약속이 있어야죠.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매일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한 해 한 해 갈수록 죽어가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뭐 젊을 때 어릴 때는 그냥 치장을 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결국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땅에서는 썩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죠. 우리의 몸을 무덤 속에 영원히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많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소망만 가지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설령 어떨 때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위해서 이걸 바라며 이렇게 살았나? 라고 하면서 또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소망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부활의 영광은 세상 그 어떤 소망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그런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그 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산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 완전한 완벽한 그 사람의 원형으로 원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안 된다, 힘들다, 정말 망했다 라고 그렇게 한숨 짓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이 하루도 우리의 평생도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